하나님 맛을 찾아가는 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여 돌리기 위해서 또 이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주어주시고 저희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제가 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에 간증회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캐나다에 왔습니다. 부모님의 솔직히 반대가 있었는데 저는 너무나 캐나다에 가고 싶었고 결국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4년 5월로 기억하는데요. 큰 고모가 저의 보호인으로 같이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고 이미그레이션 심사를 볼 때 저 혼자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떨렸지만은 통역하시는 분 없이 저 혼자 심사를 하고 학생자를 받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공기, 장소, 그리고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 등 그 분위기의 모든 순간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의미를 두는 약간 좀 우울증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억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패기 어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캐나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부모님께서 힘들게 벌어서 캐나다에 보내주셨으니까는 한국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하버드도 멀리했고요. 어린 청소년이었지만 나의 계획에 맞춰 UBC 또는 SLPU를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타인을 비교하면서 주변 사람들 배척하는 저였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 모든 일을 저의 관점, 나의 도덕, 나의 판단, 나의 중점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거리를 두었던 학교, 고등학교 친구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조금 미스테리긴 해요. 왜냐면 좀 껄렁껄렁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편협한 생각들이 무너지고 저를 타인에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도 하는 이런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를 저에게 저를 변하게 만드신 것은 하느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늘 간증의 타이틀은 하느님의 계획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세상은 넓고 저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영주권을 원래대로 몇 달 만이면 받았어야 됐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영주권을 받고서도 기쁨도 잠시 직장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 후 직장을 다니고도 저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연봉, 지위를 얻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교회를 그 당시에 다녔지만은 그 당시 저는 저의 노력 그리고 능력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제가 바라는 것을 달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솔직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65일 내내 그러지 않았지만은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으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내버려두고 하느님을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 뒤로부터는 이런 마음들이 하얘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뒤로 삶에 대한 감사함을 찾아보게 되고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제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단지 제가 해야 됐던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현실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얻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여러분들께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한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게 저의 입에서 잘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것을 빨리 깨우쳤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거란 아쉬움이 커서 이렇게 쉐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해주시는 상황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라스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확신을 가지는 삶의 역경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도 대상자 VIP가 목장 모임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다음날 그 아이가 목장 모임 때문에 장염에 걸렸다고 VIP가 화를 냈는데 그거를 받아주시는 목자 목녀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간증 중에 보이셨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분은 고백하셨습니다. 암으로 얼굴이 마비가 와도 목료로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시고 섬기시는 목녀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정도 상황에 가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스 예단교회 주일 예배에서 VIP 분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세례를 받기 전에 목자님의 짧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눈물로써 하나님을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VIP가 전주될 수 있다고 고백했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분 모두 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겸손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노력을 드러낼 수 있는데도 이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는 이런 진정한 모습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다고 고백하지만은 저는 부족한 인간지라 나를 내세울 때가 아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아이들 육아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품에 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특히 태어는 안 그랬는데 유나 때는 제가 첫 애기라서 그런지 유나도 제가 이렇게 안고 제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또 장인어른께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막 우니까는 아기가 잘못됐는 줄 알고 걱정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면 더를 바랄 게 없다고 생겼지만은 아이가 커가면서 저의 욕심이 생기고 아이에게 바라는 게 하나 둘씩 생기고 아이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고 공부 잘하고 피아노를 잘했으면 좋겠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뭐든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런 욕심들이 되고 이 욕심이 저에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배운 것을 매일 제가 봐주는데요. 도와줄 때 유나가 제 말을 안 들으면 화나고 아이에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유나야, 박자가 틀렸잖아. 유나야, 이게 무슨 노트니? 왜 이게 F코드야? C코드부터 하나씩 그려보고 뭔지 알아봐봐. 악보를 보고 왔는데 왜 그렇게 치니? 또 제가 설거지나 집안일을 할 때 유나와 태호가 싸우면 저는 화를 냅니다.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저는 화를 냅니다. 아침을 잘 안 먹거나 도시락을 잘 안 먹으면 저는 화를 냅니다. 참고로 애들 저녁은 잘 먹어요. 그냥 아침과 점심을 잘 안 먹습니다. 최근에 유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미스 알피노 같아. 여기서 미스 알피노는 유나의 담임 선생님인데 지금 선생님이 화를 좀 많이 내세요. 그래서 진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약간 좀 시니컬하세요, 선생님이. 가끔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데요. 본인한테는 그렇게나 관대한데 왜 애들한테는 그러지 못하냐고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이들이 저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저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지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키우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알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니까는 그냥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에 같은 상황에서 나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고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좋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나의 계획을 포커스를 주었기 때문에 화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거나 가르칠 때 저의 어두운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아에 힘듦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아이들에 대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담아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백하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아직도 저는 아이에게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특히 유나에게 사과를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 유나가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지만은 저는 저를 아이에게 잊어버리고 실수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하느님의 계획일까? 하는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모습이 저한테 보인다면은 언제나 저의 간증을 리마인드 해주세요. 저의 감정에 앞서서 행동하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겸손히 말하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가 들었어야 되는 거야.